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참 빨리 돌아오죠. 예, 저도 이렇게 금요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까 찬양 준비하면서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땀이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덥고 힘든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또 왜 예레미야냐 하는 성도분들 계시죠? 예, 분명 예레미야도 끝났고 시편도 지나갔고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김평화 목사는 왜 또 예레미야냐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다 보면은 이 본문은 꼭 설교하고 싶다라는 본문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본문을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제가 딱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설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기도에 순번 돌아오면서 어떤 말씀 전할까 또 했는데 그때 주셨던 그 마음 계속 주셔서 이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많이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는 것만 해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그런 길은 좀 걷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고 예레미야 말씀의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읽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보려는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통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도가 나오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나오면 그 기도는 저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외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노래인데요.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예레미야에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 고백은 탄식입니다. 탄식.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탄식시가 나오죠. 탄식시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죠. 근데 이제 시편에 있는 탄식시들을 보면 이렇게 탄식을 외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20장 7절부터 18절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7절 A절 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부르죠.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탄식시들은 여호와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나서 7절 B부터 10절까지가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어디에 나옵니까? 14절과 18절 끝부분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이 시편 88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네, 신뢰의 고백과 탄원, 간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탄식시 예레미야의 노래와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왜 탄식했냐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따 이제 저희가 보면서 그 이유들을 볼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이 고통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 이 탄식시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 부분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7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조롱당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말이다. 너희가 전하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고요.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을 사람들에게 다 했던 것이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손가락질한 것이죠. 쟤는 미친놈이야. 쟤는 완전 돌았어. 쟤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무리의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네가 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초반부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립니다. 때리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2층에 가둬서 그를 나무 틀로 고정하여서 죽이려고 했죠. 하루 만에 풀어줬지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 그러면 죽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정말. 예레미야가 갇혔던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아프고 조롱거리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탄식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왜 저를 권유하셨습니까? 이 권유하다는 말은 유혹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쁜 표현이죠. 왜 저를 꿰서 유혹해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로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왜 나를 이기셔서 나를 이토록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레미야가 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탄식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탄식 속에 성도들의 진리, 성도들의 반드시 중요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주님께 권유함을 받아 설득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은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탄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탄식을 하고 세상의 많은 이유들로 울고 많은 것들로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탄식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슬픔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통회하십니까? 이 금요일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꽃길 같다고 늘 믿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돌아오고 회심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요.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공격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왜 주님 저를 불렀냐고, 왜 주님 이렇게 하려면 저를 왜 이 길로 부르셨냐고 그렇게 탄식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36인데요.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은 장년분들에 대한 사역들을 하죠. 교구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청소년부를 맨 처음 시작해서 청년 사역, 그리고 초등부 사역, 다시 청년 사역, 그리고 다시 청소년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 하을이가 여기 있는데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1분 안에 그 말씀이 다 결정되거든요. 아이들이 조금만 말씀이 좋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불렀나요? 그런 탄식하게 되죠. 우리 청소년반 친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매주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할까요? 주님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 때문에 탄식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에게 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울어가는 그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우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이 이기셔서 울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탄식 가운데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기셔서 왜 저를 깨서 이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 외쳐야겠다. 더 외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수에 사무쳐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자, 탄식을 고백하다가 그만해야겠다고 말하다가 불 붙는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붙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 마음 안에 있던 어떤 열정입니까? 나의 어떤 능력입니까? 혹은 타고난 어떤 기질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 읽을 때 이건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무엇이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안에 들어온 불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 입술에 대주십니다.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불일까요? 왜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불은 타오르지 않습니까? 불은 무섭지 않습니까? 불은 이글이글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가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 딸, 내 아내, 내 백성, 그들이 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향해 통회하고 아파하며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불을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서 25장까지 보면, 또 52장 전체를 보면 90%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망한다고요. 바벨론으로 와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의 나머지 예레미야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 아니라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감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임했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만해야지 외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안타까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절망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와 사랑이 불타오르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구원의 소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안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탄식 중에서 주님,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만하고 싶지만 제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불붙는 마음을 알기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기에, 회복의 메시지를 알기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심령이 다 타오르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어머님께서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셔서
탈북자들과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탈북자들이랑 하루에 4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뭐 원치 않았지만 하루에 4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이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다 써서 외워가지고 6개월 동안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목표가 한국 땅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도끼도 가득하고 뭔가 욕심도 있고 이런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데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 중에 한두 명이 갑자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북한으로 갈래요. 이제 그분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국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친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이 축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 그러더니 3, 4명, 5, 6명, 7, 8명 그렇게 복음에 불 붙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 저도 불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가슴에 불 붙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도 사역 초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가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꺼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으로 심장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여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조금씩 퇴색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 들어오고 신앙생활은 점점 종교생활이 되어가고 불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님 그만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데 불붙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고 주님께 손을 듭니다. 이 고백과 이 뜨거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묘기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불붙는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다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마음,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탄식을 마치고 신뢰의 고백, 또 간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식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냉랭한 반응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주님께 탄식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백 예레미야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갑니다. 11절에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신뢰하며 탄식을 이겨내며 나아갔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용사 같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뜬구름 잡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고백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괜찮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이나 하나님은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환경이 좋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며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외면당하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수치와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는 광야 길이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걸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안아주셨고, 그들을 끌어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한다면 이 여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또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 중에 성도는 탄식하며 무슨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실 뿐 아니라 앞서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말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금요기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탄원, 간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님,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저들에게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13절은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뿐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당신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확신에 차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의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지만 찬양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단식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광야를 걷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묵묵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여호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나눔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길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쳤지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쳤지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의 길을 걷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이 삶이 깨어진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